자, 오늘 저는 순종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계속되었던 이사야 강의를 잠시 멈추고 또 명절을 우리가 또 맞이해서 잠시 또 새로운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떡국 많이 드셨나요? 예, 말씀의 떡국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또 새로운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명절 예배 드리면서 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은혜를 받았고 또 교제를 하면서 또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신명기 7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거기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그죠?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는 이 조건만 지켜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5절까지 축복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주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14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저는 이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이번에 나간 원고에는 개역 한글로 돼 있어가지고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민보다 우승하여라는 표현이 나와서 참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승한답니다. 지금은 이건 뭐 힘들 것 같은데 느낌이 들어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우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 볼 때는 좀 내 마음에 안 찬다 싶어도 여러분, 오늘 조건만 확실하면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이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았다면 이 복을 받는 것에 대한 이 생각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가지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명절 마무리하실 분들도 많고 또 오늘 지쳐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 올라오시는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은혜를 받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예비하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듣고 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순종. 사실 저에게도 이름이 하나 주어졌어요. 사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예명을 하나 주셨어요. 순종이라고. 정순종이라고 지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순종을 안 해가지고 순종이 안 됐어요. 제 동생들은 순종해가지고요, 걔네들은 순종이라고 이름은 안 했고요, 희락이라고, 소망이라고 원래 이름이 있거든요. 저처럼 원자 돌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순종을 했고 저는 순종을 못했어요. 그 이유 변명 여기서 말할 필요 없고요. 하여튼 순종이란 말만 나오면 순종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 오늘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할 텐데 사실 이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주저주저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기가 막힌 말씀을 제가 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에 대한 책은 성경에서 가장 잘 나오는 데가 이 신명기하고 또 어디겠어요? 바로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 순종이 나옵니까? 예, 행함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할 때 여러분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 믿음 보입니다, 사실. 예전에 설교했던 걸 여러분 복귀하신다면 여러분 순종은 제가 충성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는 보이던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충성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죠, 사실은. 근데 이 믿음이 왜 나온 겁니까? 순종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순종에 있어서 나는 순종의 대가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순종해야 될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순종할 일이 계속 옵니다. 계속 파도 치듯이, 바람 불듯이, 비가 내리듯이, 눈이 내리듯이 계속 옵니다. 한번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먹고 그냥 1년 내내 굶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짧은 본문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아까 찬양도 불렀죠. 예수님이 하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자,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말할까요?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위에 첫 번째 줄은 이해됐어요. 그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래 본 적이 있어서 잘 아는데 그 두 번째 말 보십시오.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 당시에 야고보 시대에 거울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황동을 좀 맨질맨질하게 해가지고 아주 뿌옇게 나오는 그 정도일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유리에, 거울이 아니고 유리에 비친 여러분들의 모습이 도리어 더 잘 보이는 것일 수도 있을 만큼 그 당시의 거울은 매우 흐릿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없으면 전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보면 자기를 좀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거울을 보는 이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흠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흠이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저도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저 모니터를 한번 거울 삼아서 봤는데요, 올라오기 전에 저도 한번 거울을 보고 옵니다. 혹시 머리가 삐뚤어지진 않았나, 넥타이가 이상하진 않은가, 뭐가 묻진 않았는가. 왜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거슬릴까 봐. 여러분들이 거슬리지 저는 안 거슬려요. 사실은 저는 제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흠을 찾아서 여러분들이나 또 뭐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단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거울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울이라는 것은 딱 보고 나면 그 순간 찾고 나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흐릿흐릿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봅니다. 23절 24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린다. 여러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거울로 슬쩍 보고 흠만 찾았으면 고치고 끔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바로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즉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바로 이 앞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우리는 이제 이해가 가능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러면서 23절 24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22절에 말하는 것, 자기를 속이는 자는 듣기만 하는 사람이라서 금방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슬쩍 듣고,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순종하고 싶어도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순종하는 그 자세 자체가 벌써 다르기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이제 이야기할 내용과 이 첫 번째 할 내용이 반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찬반이 아니에요. 동과 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냥 성가학으로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말씀 안 듣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수요예배 때마다 말씀 공부하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말씀 안 듣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듣고 나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그래서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볼까요?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실천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합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할 줄 알았죠.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있다. 신명기적 복을 막 이야기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들여다보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사람. 들여다보는 것이 이게 복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그러므로 들여다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들여다보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편 2절에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들여다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순종할 거야. 결심 금방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계획 그것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들이 한 1개월 한번 살아보셨잖아요. 오늘이 2월 2일이에요. 벌써 2월이에요. 2월도 이틀이 갔기 때문에 이제 26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빨리 잊어버립니까? 행하지 않는 사람 다 잊어버리는데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들여다보지 않아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사람, 들여다보는 사람, 이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들여다보십니까? 여러분 들여다본다는 건요, 시간을 가지고 꾸준하게 그것을 보는 거예요. 슬쩍 거울에 여러분들 흠잡는 식으로 툭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요즘 사춘기 애들은 거울을 들여다보지요. 그죠? 들여다보면서 점을 빼야 되나? 여기다가 뭘 해야 되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죠. 우리는 말씀을 들여다봐야죠.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음을 다 거기다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게 있고 아무리 그래도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게 뭡니까? 바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법을 알아야지 자유롭다는 말이 있죠. 법을 모르면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막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법을 알고 있으면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애매하면,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저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들여다보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돼지하고 소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할게요. 돼지는 한번 소화시키는데 4시간이면 끝난대요. 입으로 들어간 것이 4시간이면 다 소화가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는 몇 시간 걸린대죠? 최소 10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왜 그런다고요? 반추, 되새김질 때문에 그렇죠. 들여다보는 게 바로 그 반추한다는 거예요. 하가라는 말, 주야로 묵상한다는 이 묵상이라는 말이 바로 하가라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해내고 그 기억한 사람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기자는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앞에 있는 그 4가지 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이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자꾸 봐야죠. 자꾸 배워야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요예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해서 성경을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말을 전 저렇게 썼는데요.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쓴 저 말만 보더라도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자꾸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자기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물어보면은 자기 그냥 양심대로 하는 거거나 아니면 세상의 법 정도로 해결하거나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 해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말씀에 어느 정도는 능통했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 설교 말씀 들어보면 다 거기서 거기 같거든요. 내가 더 읽어봐야 새로운 게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설교는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좀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어렵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요예배는 좀 어렵게 하면 좋은데 또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금요예배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럼 언제 성경 말씀을 또 배우고 익히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말씀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여. 이 순종이란 말은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그 때를 기다렸다가 간 거예요. 그래서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 스텝밖에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라.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또 기다려라. 그럼 거기 가면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어떤 분들은 주기를 일주일로 잡는 분들도 있어요. 주일날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걸 계속 복습하고 반추하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을 수첩에다 기록해 놓고 하고요.
또 저는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니까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만들어주는 거 있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형광펜을 하나 사가지고요,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는 것을 여러분들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주고, 예? 빨간 펜 있는 분 빨간 색깔로 줄을 치면서 동그라미를 하면서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어떻게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때나 딱 펴놓고 이거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야, 그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규칙적으로 읽고 있다면 그 규칙적으로 읽는 것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음성이 또 있어요. 그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땐 그 말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거나 여러분들 개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갈 바를 모를 때 갈 바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갈 바를 우린 다 모릅니다. 모르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여다봐야죠. 거울 보듯이 휙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기도하라는 거겠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 그것을 구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초에 주님의 법도를 지켜서 우리가 복을 받길 원한다는 거 분명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실 것이라 또 믿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겐 성경책도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도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주의 종들께서 이 말씀 가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라. 앞에서 이끌고 가는 구역장들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설명했는지는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게 무슨 말인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앞에 세워주신 분들은 사실 그 영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보고해야 될 의무, 또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책임이 드러나는 그런 일 때문에 어떤 경우는 마음을 졸이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즐겁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구역장님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에게도 이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그래 또 그때 순종해줘서 내가 고마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안 듣는 분들은 순종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지.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주의 종의 말도 잘 듣더라고요. 사실 주의 종들이 어떤 주의 종이 진짜 좋은 주의 종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어떤 주의 종이 좋은 주의 종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전달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자기 거 집어넣지 말고, 거기다가 MSG 같은 거 뿌리지 말고, 거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괜히 필요 없는 거 넣지 말고 정말 순수하게 자연 그대로를 여러 가지로 맛있게 해서 주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또 그러면 결국 주의 종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난 2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순종해 주셔서 성경을 쓰시고 계십니다. 저도 좀 게으름을 피워가지고 지금 막 이제 마무리 이제 하고 있는데, 목회하면서 쓴다는 게 보통은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잘 안 써가지고 아내하고 저하고 지금 아주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래도 좋아요. 내가 좀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안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쓰라고 그랬으니 제가 어떻게 안 쓰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어요.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끝났구나 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오신 분들은 아주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거울 보듯이 보지 말고 주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율법을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님의 말씀이 보내지신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택배 오듯이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도무지 안 받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주시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속 오고 있습니다. 계속 오고 있는데 금년에도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질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만 펼치면 그 말씀이 막 오는 거예요. 말씀을 보셔야죠. 아이고, 나는 그냥 가르쳐주는 것만 듣겠습니다. 그거 갖고 충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연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가 성령 운동하는 교회, 은사 운동을 하는 그런 순복음의 스피릿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은요 많이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그 창조론과 진화론에 있어서도 많이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냥 창조론이 옳다고 우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거기서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세상 책을 또 열심히 읽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은 읽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준비해 주세요. 전 여러분들에게 파워포인트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특별 제작을 오늘 했어요. 매일 성경 읽기표 그래가지고 이미 성경을 읽기 시작하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나누어 드리는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나중에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으니까 오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제공하는 그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읽기표는 특징이 뭐냐 하면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양도 많지가 않아요. 구약 한 두세 장, 신약 한두 장. 신약은 거의 한 장, 구약은 2장에서 3장. 이거 못 읽겠습니까? 그죠? 아침에 구약 읽고 또 저녁에 시간 아니면 낮에 잠깐이라도 신약을 읽고 그러면 1년이면 성경 한 번 읽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직분자가 성경을 한 번 안 읽으면 성경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도 설교에 지금 아주 진심인데요, 이 설교를 할 때요, 성경을 모르고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머리에서 생각한 거하고 입에 튀어나오는 말이 다를 때가 요즘 많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걸 듣고 얼굴이 부끄러워가지고 여기 올라오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실수가 많은데 성경을 안 읽으면 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지금 목사님한테만 다 그냥 저한테 다 매달리고 가실 거예요. 그래, 우리 담임 목사님만 붙들고 가면 난 천국 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이 말씀이 사실은 그냥 쭉 순서대로 돼 있는데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그냥 성경 지식만 주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 안 읽어보셔서 그래요.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하여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도 잘 나와 있지만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우리 성가대는 왜 안 줘요? 줬어요? 네. 언제 줬어요? 예, 줬어요. 죄송해요. 네, 감사해요. 자, 여기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등은 멀리 비추는 게 아니죠. 발 앞에만 비추는 거예요. 멀리 알아봐야 헛갈려요. 멀리 보면은요 위험해요. 도리어 발 앞에 있는 걸 보면서 하나하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길에다가는 또 하나님께서 가로등 비춰주듯이 쫙 비춰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발 앞에도 등이 있고 길에도 빛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이럴 땐 여러분 그냥 듣고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단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설교가 시작입니다. 이제 가셔서 오늘 괜히 왔다 하지 마시고 도리어 잘 왔다 하셔야 돼요. 오늘 안 오신 분들이 이거 안 드린다니까요. 이 존재를 아는 분들에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구장님들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주지 마시고. 이런 날도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사실 이거는 시중에 가면은요 그냥 쭉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수두룩해요. 또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되어 있는 것도 수두룩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것처럼 신구약으로 매일매일 쪼개놓은 거는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만들어진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히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드렸잖아요. 반을 딱 접으세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탁 집어넣으세요. 웬만한 성경엔 다 들어가도록 사이즈도 약간 작게 만들었어요. 맞죠? 다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2월 시작됐습니다. 조금씩 1월 것도 메꿔 가시면서 1년 내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 1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신 분들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즐거움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